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월드컵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죠? 월드컵 시작된 거.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고 잔치가 있었고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지금 5번째 월드컵인데요, 이번만큼 소리 소문 없이 시작하는 월드컵은 처음 봤습니다. 하는 줄도 몰랐어요. 하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개막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개막전을 봤는데 더 충격적인 건 사우디가 5대0으로 졌어요. 이야, 신기하네. 말도 안 돼. 우리나라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인 거 아시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만납시다. 뭐 어쨌든 9시에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텔레비전 안에서 만나야죠. 뭐 우리가 월드컵에 관심 없어도 결국 다 볼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월드컵을 안 볼 수 없습니다. 보기는 다 볼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첫째 날이 중요해요. 월드컵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개막전 불패 신화가 있대. 그러니까 주최국은 개막전에서 항상 뛰는데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번도 월드컵에서 개막전에서 져본 적이 없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도 안 졌다니까요. 왜 안 질까요? 개막전에서 지면 국민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도 개막전을 이겨야 두 번째도 오고 세 번째도 오고 네 번째도 오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길 수 없는 팀을 계속 이기니까 나중엔 우승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깜짝 놀라. 그때 심장병 걸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 한 번 이기니까 계속 이기는 거예요. 승리 함성입니다. 이 승리 함성이 올 한 해 6번 계속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지난달에 예배가 뜨거웠다면 오늘은 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사우디가 우리나라보다 잘한다고 평가전 때 나왔었는데 그 팀이 5대0으로 졌으니 저희는 큰일입니다. 만약에 5대0으로 지면 우리나라는 참 많은 분들이 심장병으로 운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요. 지더라도 좀 안타깝게 쳐야 돼. 지더라도 안타깝게. 어젯밤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기가 있었어요. 전 어제 집회를 마치고 금요 예배를 마치고 부흥회를 마치고 12시 반에 집에 갔어요. 한참 고민했어요. 잘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4시까지 그걸 봤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스페인은 우승 후보예요. 우승 후보. 그러니까 스페인이란 나라는 주전 선수 10명이 전부 다 최고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11명이 어느 선수 하나 후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1명 전원이 유럽 리그 최고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스페인이 우승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그 정도 기량이 되지 않아요. 다만 포르투갈엔 누가 있다? 호날두가 있어. 호날두가 딱 한 명 유명해. 스페인은 다 유명해. 그래서 모두 다 스페인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말했는데 충격적인 건 3대3으로 비겨버렸어요. 3대3. 경기는요 스페인이 훨씬 잘했어요. 마지막까지 스페인이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스페인이 잘해도 포르투갈엔 누가 있다? 호날두. 어제 호날두가 3골을 다 넣었어요. 월드컵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어제 스페인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원래 축구는 팀 대 팀의 경기인데 어제는 팀과 개인의 경기였다고. 한 팀과 한 개인이 싸워서 개인이 이겼다고 말했어요. 호날두가 아주 나라에서 세금을 탄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벌금도 200억을 물어야 되고요, 징역도 몇 년을 가야 되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어제 이후로 모든 것이 사라졌답니다. 온 국민이 그를 용서하기로 했답니다. 당연하지. 3골을 냈다니까. 지는 경기를 역전을 시켰다니까요. 마지막 동점골까지 넣었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제 본명이 호날두입니다. 아무튼 잘하는 선수 한 명이 필요해. 아무튼 팀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이 위태로울 때 그 팀을 살릴 수 있는 한 명의 선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제는 승리 함성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승리 함성이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한 명의 믿음의 선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인천 땅에 있다면 어느 교회 다니고 있을까요? 어느 교회?
여러분들 교회 이름을 서로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한 교회가 독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어느 교회에 그 믿음의 선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 교회에 믿음의 선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느꼈어요. 한 팀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이 중요하구나. 진짜 축구 선수는 뭘 잘해야 돼요? 축구를 잘해야 돼. 수영 선수는 수영, 당연한 거예요. 그런 우리 믿음의 학생들, 믿음의 청년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믿음 있는 청년과 학생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믿음 있는 청년이 어느 교회 다닌다고요? 네. 아무튼 그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한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그 교회를 제가 지금 막 싸우면서 다른 교회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믿음 있는 한 명의 청년, 믿음 있는 한 명의 학생이 나올 때까지 우린 반드시 예배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작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어요. 작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진이 나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이 흔들리니까 집을 떠나고 건물을 피했다가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집과 건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신문에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없습니다 라고 났어요. 뭐가 없습니다. 아니, 집이 없어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 큰 거고요. 집은 있었는데 건물 안에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 안에 뭐가 없다고. 뭐가? 철근. 기둥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철근이 있어야 되는데 무너진 건물에 가보니까 15cm에 하나씩 철근이 박혀야 되는데 무너진 건물에 가니까 30cm에 하나씩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철근을 빼먹은 거야. 무슨 공사? 부실공사. 겉으로 볼 땐 멀쩡했고 외벽으로 볼 땐 멀쩡했고 페인트 칠도 좋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뭐가 없다? 철근이 없는 기둥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죠. 평상시 땐 몰라요. 평상시 땐 멀쩡해. 그런데 뭐가 오니까, 지진이 오니까 무너지게 되더라. 마찬가지예요. 철근이 없는 건물은 반드시 무너져요. 기둥 안에 철근이 없으면 반드시 금이 가죠. 고난이라는, 지진이 오면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 어른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근 있는 분들이에요. 아주 뼈가 철근이에요. 뼈가. 자매가 철근 있기 쉽지 않을 텐데. 여기는 믿음의 학생, 청년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으니까 토요일날 저녁 때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 시간이 놀러 가기 좋고 날씨 좋고 얼마든지 뭐 하기 좋지만 우린 뭐 드리러 왔다? 뭐 드리러 왔다고요? 왜 온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든지 도망가다 잡혔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때 믿음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만큼은 그래도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진짜 믿음이 보여지게 되더라.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고난,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고난, 엄마들은 자녀라는 고난, 아빠들은 물질이라는 고난, 그리고 거울만 봐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많이 올까요?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의 철근이 깊이 박혀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중학교 때도 넉넉히, 고3이 돼도 넉넉히, 대학교에 가도 넉넉히. 아멘은 박자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도 넉넉히, 고3이 와도 넉넉히, 청년이 돼도 넉넉히, 결혼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데, 에헤이, 모태신앙인 줄 알았더니만,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는 거야. 부실공사야. 치킨 줄 땐 나오고 피자 처먹을 땐 나왔는데 기도할 때 안 나오는 거야. 먹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놀 때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모습이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이 6번의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학생 청년들에게 믿음이 심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고난과 싸워 이긴 믿음의 호날두 같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고난하면 대명사가 누구예요? 고난하면 욥입니다. 욥이 한국말로 호날두. 죄송한데 좀 크게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떨리거든요.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크게 웃어주시고 반응 좀 해주시고, 이게 좀 앞줄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어차피 니들도 아까 특송할 때 떨었잖아. 나 다 봤어. 내가 시작할 때 다 한숨을 쉬더구만. 아무튼 중요한 건 욥은 믿음의 호날두야. 그래서 이제 고난과 싸워 이긴 욥이 어떻게 고난과 싸워 이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욥기 1장 1절 크게 한번 PPT 주시고요. 자, 성경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없으면 앞에 볼게요. 시작. 자, 인천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하고?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났다. 어느 땅에? 인천 땅에. 자, 다시 한번 인천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예봉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라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딱 봐도 온전한 사람이야. 딱 봐도 정직한 사람이야. 딱 봐도 주님을 경외하고 딱 봐도 악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다고 믿어요, 안 한다고 믿어요? 한다고 믿죠. 그거 신기해. 원래 교회 다니면 달라야 돼, 안 달라야 돼? 달라야 되는데 요새는 달라요, 안 달라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범죄와의 전쟁, 거기는 부제목이 있는데 나쁜 놈들 전성시대예요. 범죄와의 전쟁이 있고 그 밑에 부제목으로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 있는데 나쁜 놈이 정말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가야 돼요. 근데 이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고 감옥을 가야 되는데 감옥을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감옥을 가기 싫은 나쁜 놈이요, 높은 나쁜 놈을 만나러 갑니다. 높은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도와달라고 말하러 가야 되는데, 야, 진짜 나쁜 놈이 높은 나쁜 놈을 만나러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영화 본 사람들, 진짜 나쁜 놈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높은 나쁜 놈을 만나러 가는데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죠? 영화 안 보셨어요? 어디로 갔죠? 진짜 나쁜 놈이 진짜 높은 나쁜 놈을 만나러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요. 그래서 이 진짜 나쁜 놈이요,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아버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마치니까 밖을 나가요. 그러자 진짜 높은 나쁜 놈이 문 밖에 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하유야 형제님. 그러자 진짜 나쁜 놈이 진짜 높은 나쁜 놈을 만나서 하유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어떤 식당으로 가요. 그러자 진짜 나쁜 놈이 진짜 높은 나쁜 놈한테 돈을 줘요, 돈을. 그러자 진짜 높은 나쁜 놈이 아주 유명한 법조인이었어요. 유명한 법조인인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쁜 놈의 죄를 없애줘요. 그래가지고 나쁜 놈이 감옥을 가지 않습니다. 그때 나쁜 놈이 도전을 받아요. 맞아, 이 세상은 법이 있어야 돼, 법조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쁜 놈이 자기 아들에게 법을 공부시켜서 자기 아들을 변호사로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되게 영화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나쁜 놈들은 감옥에 가요, 안 가요? 가죠. 나쁜 놈들은 사고를 당해요, 안 당해요? 그래서 권선징악, 나쁜 놈들은 잘못되고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옛날의 원리인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도요, 나쁜 놈들이 더 잘 돼, 나쁜 놈들이 더 잘 살아, 나쁜 놈들이 자식이 공부를 더 잘해, 더 잘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난 그걸 보고요, 화가 났어요. 아니, 맞다. 교회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많을까요,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변한다 안 변한다?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다 죄인이야. 누가 죄를 안 지겠어?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 누가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청년이 되고 변하고요, 집사님이 돼서 변하고요, 권사님이 돼서 변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다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변한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변한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겁니다. 변한 사람이 찬양단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요새는 변한 사람이 많을까요? 안 변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날 제가 영화를 보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 나쁜 사람이 교회 와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죄를 또 무마시키는 건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은 돈이 신이니까, 죄가 신이니까, 나쁜 짓이 신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도와준 높은 나쁜 사람은 그 교회 중직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받고, 뒷돈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뒷돈을 받고 그걸 해주더라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SNS에 글을 썼어요. 나쁜 놈들 전성시대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제일 높은 나쁜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필이면 교회 직분자입니다. 아니 어째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글을 썼는데,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 영화 우리 교회에서 찍었습니다. 저 최민식 뒤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 정말 최민식 연기 잘합니다 라고 썼어요. 알고 보니까 부산의 모 교회에서 영화를 찍었고요, 수요 예배 현장 실황을 찍었대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때 영화관 찍을 때 최민식 근처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아주 최민식 봤다고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 썼지요. 좋겠구나, 아주 좋겠구나. 근데 그걸 보는데 속이 상하는 거야. 신기해. 이상하게 깡패 영화는요 신기하게 그렇게 다 교회가 나와. 사기꾼 영화는요 그렇게 다 교회가 나와. 그러니까 세상도 다 알아. 교회 다닌다고 착한 건 아니라는 거야. 이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라고 착한다고 믿어주지 않아. 옛날에는요 신기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로마 시대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라고 말했어요. 진짜 달랐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착해요 안 착해요? 착했어요. 술 담배도 한다 안 한다? 안 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조폭들도 부인은 교회 다니는 자매를 데려갔어요. 왜? 조폭들도 알아, 깡패들도 알아. 내 새끼를 착하게 키우고 우리 집을 일으키려면 아내는 착해야 돼. 아내는 바라야 돼. 그러면 바른 여자는 다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었어요. 바른 여자는 다 교회에 있으니까 깡패들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여자는 다 교회에 돼.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요 깡패와 나쁜 놈들을 만나면 보호 본능이 생겨요. 보호 본능이 생겨서 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많은 엄마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얘기가 바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사기치는 것도 똑같아,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아, 나쁜 짓 하는 것도 똑같아, 술 담배 하는 것도 똑같아. 이제 다 똑같아 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몇 년 전에 나왔던 도간이라는 영화 있어요. 도간이라는 영화에 아주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그 영화의 제일 명대사가 뭐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명대사로 나왔어요. 도간이 명대사 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5분 있다가 어린아이를 성폭행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법원에 쫓아가가지고 마귀들과 싸울 지라를 부르는 거예요. 와, 정말 영화를 보는데 나도 교회 다니기 싫더라고. 제가 제주도에서 부흥회하다가 그 영화가 하도 인기를 끌길래 한번 보러 갔어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창피한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창피해.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를 괴롭힌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아이들을 도와서 지켜주고 살려주고 보호하고 키우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영화에서는 사회봉사단체로 나와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악이고 사회봉사단체가 선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영화를 보는데 너무 창피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나쁜 짓은 다 해.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짓은 다 해. 와, 진짜 영화를 보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영화를 마쳤어요. 영화를 마치고 사람들이 막 흥분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옆에 나랑 같이 가는 전사님이 저랑 지금 20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끝났습니다 라고 크게 말했어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에게 화가 나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끝났습니다. 그 내가 조용히 해! 부장님이라고 불러. 부장님이라고 불러. 아, 진짜 저 근데 영화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아, 이게 뭐지? 이젠 세상 사람들도 안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정직하다고 믿어야 되는데 저거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정말 순결하다고 믿어야 되는데 저거 날라리야, 날라리.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정직하고 순결하고 착하다고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이요, 이제 기독교 없으면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있는데 김상중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갔어요. 교회 직분자로 나와요. 교회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하면서 손가락을 가르치며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소에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저 그때 알았어요. 김상중 씨가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야,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나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말하면은 믿어줘야 돼. 야, 쟤는 술도 안 먹고 클럽도 안 가고 쟤는 그런 거 안 해. 쟤는 그런 거 싫어해. 라고 믿어줘야 되는데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럼 나도 다녀, 새끼야. 나도 다녀. 그래요? 그래요? 이제는 믿어주지 않아요. 세상이.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욥은 누가 봐도 정직, 누가 봐도 온전, 누가 봐도 악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거는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난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정직한 사람, 누가 봐도 온전한 사람, 누가 봐도 악은 없는 사람으로 자라야 돼. 자, 거기다가 2절 시작. 3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러니까 욥은 뭐가 많아요? 양과 염소. 이 정도 재산이면 무슨 기업? 대기업. 대기업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1000마리 정도, 뭐 저 정도면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으로 합시다. 중소기업 회장님이야. 근데 그 회사 사람들이 이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어디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분 잘 봐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직장에서 인정받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믿음의 청년부지만 대학 가서 인정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기업인들, 예수 믿는 정치인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무시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믿어도 애매하니까. 정치인들 중에 감옥만 가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는데, 경제사범 중에 대기업 회장님들 중에 감옥만 가면 그렇게 대기업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 신기해. 웬만하면 감옥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물론 여러 가지의 다른 문제로 갈 수도 있지만 갔던 죄를 무한 반복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거 전에는 많은 후보들이 교회에 오세요, 안 오세요?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선거 끝나니까 오세요, 안 오세요? 그럼 또 안 오세요. 선거 전에는 믿음인데 선거만 끝나면 믿음이 없어져. 작년에도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왔다는 건 종교가 뭐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성경은 웬만하면 감옥에서 읽는 게 좋아요? 집에서 읽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어디서 읽어야 돼요? 집에서. 이것도 근데 자꾸 감옥에 가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분은 감옥을 7번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웬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숨겨야 돼, 안 숨겨야 돼? 근데 숨기지 않고 또 1억 하고 나왔어. 그래, 1억 하고 나와서 얼마 있다가 바로 부인과 헤어지고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하셨어요. 좀 애매하다, 안 애매하다? 조금 애매하다, 많이 애매하다? 성경 모서리로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이걸 이렇게 확 때려야 돼. 응? 무슨 말이에요? 이젠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훌륭한 사람이라, 뭐 기독교 정치인이라고 아유 훌륭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뭐 교수님, 선생님, 박사님 뭐 이런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부장님, 과장님 어이구 훌륭해 이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어른들도 상관들도 다 세상적이야. 오히려 더 심해. 아니 사기꾼 나오는 영화는 다 교회 다닌다니까요. 신기해. 세상이 훌륭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회장님,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회장님,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통장님, 저분은 진짜야, 저분은 진짜야 라고 인정을. 거기다가 4절 시작. 5절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니까 항상 욥은 자녀가 많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모여서 잔치를 해요. 그럼 잘 봐요. 자녀들이 막 잔치하고 놀다 보면은 실수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실수한 거를 계속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고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욥은 아무리 큰 잔치가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자녀들이 뭘 드리게 만들었다? 번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봐요. 여기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 자녀들이 있지만 초등학교 때 말 좀 들어요, 안 들어요?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왜? 아직은 어리니까. 근데 중학교 가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근데 예배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폭력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도 교회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 혹시 주님이 도와주실까 믿기 때문에. 혹시, 그래도 혹시라도 날 도우셔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실까 봐. 그래도 애들이 고3 때 예배 때도 나오고 기도받으러 나옵니다. 근데 20살 되는 순간부터 나온다, 안 나온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수련회가 중요하대요, 알바가 중요하대요?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수련회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집에 2명 있습니다. 초중고 때는 말을 듣는데 결혼해 20살 때부터 말을 듣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했는데 말을 듣는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제가 부흥회를 다녀요. 부흥회를 다니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충격적인 건 그분들이 엄청 많이 우세요. 왜 많이 울어요? 돈이 없어서? 자리가 나빠서? 집이 없어서? 성공을 못해서? 아니, 대다수가 자녀들 때문에 울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의사요, 의사. 근데 교회를 안 나가.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 근데 교회를 안 나가.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마음이 아파하면서 눈물 짓는 엄마 아빠들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 늦게 우시는 거예요. 그 전에 고쳤어야 되는데. 너는 시키 대학이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너는 시키 똑바로 해. 너 대학이야, 예배야?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고? 둘 다 중요해, 이 자식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만 대학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니까. 너 직장이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만 직장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니까 시험 기간엔 예배도 못 나와.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자녀들, 집사님 자녀들도 예배 안 나와요. 수련회도 안 가. 수련회도 왜?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더 밀리기 시작해요. 시험이 밀리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인가 수련회가 더 밀려요.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크지 않고 돈으로 크고 성적으로 크고 학원으로 크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들마다 집회 다니면요,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게 중직자 자녀들.
모태신앙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나마 나와 있는 애들은 엄청 착한 애들이야. 입이 대빨 나와 있어도 나와만 있어도 고마워. 근데 언제부턴 안 나와. 바쁘대. 아우 토요일날 바쁘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은요 진짜 제일 착한 청년이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나와. 말을 안 들어요. 왜? 엄마 아빠의 믿음이 중고등학교 때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욥은 자녀들이 말을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대단한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말을, 아빠가 아들 회사 문 닫고 와라, 부흥회다, 이번에 중요한 부흥회야, 가게 문 닫고 와라. 예 아버님 하고 오는 아들이 진짜 착한 아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야야야, 학원 중요한 거 아니야, 이번 수련회는 학원 빠져, 보충서 빠져, 선생님한테 내가 전화할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련회가 겹쳤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문에 보충서 못 갈 것 같아요. 아 진도 나가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도는 3년째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는 진도와 상관없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련회를 보내주세요 라고 당당히 말을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엄마들이요 교회 학교에다 전화 안 하고 부목사님한테 전화해, 전사님한테 전화해. 우리 애가 이번에 수련회 못 갈 것 같다고, 애가 수학이 좀 약해가지고 내가 다음엔 꼭 보낼 테니까 이번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요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아니라 김집사와 싸울지라요. 김집사와 싸우는. 집사님 엄마들이 수련회를 안 보내, 예배를 안 보내, 그리고 또 애들도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인정받고.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대단하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어른들은 안 계신 거죠? 다 청년들인 거죠? 그렇죠? 어른들 집회인데서 이런 설교 못해요. 금방 잘립니다. 근데 오늘은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님은 없는 줄 믿습니다. 머리를 하얗게 염색하신 청년들이 몇 명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청년이 되셔야 되는 거야. 이걸 듣고 또 어른들이 상처받으면 안 돼. 반드시 청년의 때에 배워야 될 믿음,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 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욥에게 6절입니다. 6절 시작. 며칠은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이 하루가 문제입니다. 진짜 믿음 좋았던 욥에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사단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야야야, 너 예봉교회 청년들 봤냐? 야 예봉교회 학생들 봤냐? 진짜 예배 잘하지, 진짜 찬양 잘하지, 진짜 기도 잘하지. 처음에 시작할 때 박자를 못 맞춰서 그러지만 진짜 잘하지. 진짜 좋지 않냐? 얘들 아멘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너무 좋지 않냐? 막 하면서 예봉교회 학생 청년들을 막 자랑한 거야. 그러니까요 사단이 말해요. 아이고 욥이 달리 믿음이 좋겠냐고. 보니까 욥한테 돈을 많이 줬더구만. 돈 많은데 누가 믿음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더구만.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데 믿음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 에헤, 욥이 건강하더구만. 그러니까 믿음 좋지. 에이, 달리 믿음이 좋겠냐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 보니까 그런가? 얘들이 공부를 잘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얘들이 건강해서 믿음이 좋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단이요 11절 시작. 그 사단이 말해요. 한번 쳐보시라고. 한번 쳐보시라고. 돈도 좀 뺏어보고, 건강도 좀 뺏어보고, 자식들도 좀 뺏어보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도 믿음이 좋은가? 아마 욕할 거라고. 아마 금방 도망갈 거라고. 한번 여기는 청년들 알바하다가 힘든 일 생기고 연애하다 힘든 일 생겨봐요. 우르르 떨어진다니까. 저기 있는 찬양단도 여기 있는 청년들도 연애하다 힘들면 우르르, 취업하다 힘들면 우르르, 성적만 떨어져도 우르르, 그냥 살면서 좀만 힘들어도 우르르. 엄마들이요 내 아이 대학만 떨어져봐, 주님은 저 멀리 사라진다니까. 내 아이가 좋은 직장만 못 가봐, 주님은 저 멀리 사라진다니까. 믿음이 우르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번 해보시라고. 진짜 욥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자 12절 시작.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누구한테 가려고? 누구한테 가려고? 오늘은 오늘은 누구한테 갈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조심하세요. 믿음 있는 교회로 갈까요? 믿음 없는 교회로 갈까요? 그럼 인천에 믿음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럼 사단은 어느 교회로 갔을까요? 이 치사한 사람들이 그냥 믿음은 다 있으면서 사단은 싫어해. 믿음 있는 청년한테 갈까요? 믿음 없는 청년한테 갈까요? 그러니까 오늘 특송한 전사님 조심하세요. 특송한 전사님이 은혜가 되면 간다니까. 보니까 노래 잘 부르는 교회 오빠구만. 사단이 제일 좋아해. 아주 노래도 잘하지, 인물도 좋지. 뭘 또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가진 게 많으면 사단이 약올라. 왜? 저 전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면요 학생 청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왜? 노래 잘하지, 믿음 좋지, 인물 좋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상처받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같은 애들을 건들지 않아요. 어차피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사단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는 건들지 마라.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여기 나온 성경 구절로 나온 영화 속의 명대사가 목숨만은 살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재밌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어른들이 이걸 이해 못할 줄 몰랐네. 이 말하면 원래 청년들이 빵 터져야 되는데 어른들이 여기는 청년 집회, 여기는 청년 집회, 여기는 청년 집회, 여기는 청년 집회. 아무튼 중요한 거 목숨을 외에는 목숨만 안 건든다는 거야.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2장 7절, 2장 7절. 자, 2장 7절 볼까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2장 7절로 이러다 오줌 싸겠습니다. 쉬만 지금 15초째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시작. 8절. 자, 사탄이 쳐요, 안 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욥이요,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모든 자녀가 죽어버려요.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려요. 몸은요 건강을 상해서 지금 몸에 뭐가 났대요? 종기. 지금 뭐로 긁고 있대요? 기왓장으로 긁고 있대. 며칠 만에?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다 안 망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무너지는 건 하루, 지진이 나는 것도 하루, 사고가 나는 것도 하루. 모든 것들은 다 하루 만에 생기는 거예요. 욥은 어제까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며칠 만에, 하루 만에 고난이란 게 옵니다. 그러자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누가? 잘 봐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욥의 아내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 욥의 아내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욥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욥이 믿음이 좋으니까 결혼할 때 믿음 좋은 자매랑 결혼했겠어요, 예쁜 자매랑 결혼했겠어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전사님, 믿음 좋은 자매, 예쁜 자매 둘 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런데 잘 봐요. 둘 다지만 미모가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그렇죠. 아무리 예뻐도 믿음 없으면 기도를 하겠죠.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결혼할 때는 자매가 뭐가 있어야 돼? 믿음. 그러니까 어쨌거나 욥은요 믿음 없는 자매랑 결혼 안 합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 반주자랑 결혼했든지 교회 선생님하고 결혼했든지 그래도 교회 중직자 자녀들 중에 모태신앙에 결혼하지 아예 생짜고는 결혼 안 했다니까. 잘 봐요. 여기도요 교회 가면 엄마 집사님 아빠 집사님 있으면 누가 더 믿음 좋아요? 대부분 엄마죠. 새벽 예배 때 엄마들이 많이 나와요? 아빠들이 많이 나와요? 금요 예배 때는? 수요 예배 때는? 아빠들은 아들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죠? 장로님이 믿음이 좋으면 장로님 믿음이 좋을까요?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믿음이 좋을까요? 대부분 권사님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엄마가 믿음 좋은 집이 대부분이지 아빠가 믿음 좋다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대부분 목회를 해도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모가 목회를 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의 사역을 여자들이 돌보죠. 지금도 여기 엄마들이 많아요? 아빠들이 많아요? 엄마들이에요. 대부분 엄마들은요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모든 예배를 그냥 나와요. 그냥 은혜 받으러 나와요. 오늘도 여기 많은 엄마들은요 강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오신 분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광고해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아. 근데 며칠 만에 변했다 안 변했다? 그래서 엄마들은 자식이 대학 떨어지면 믿음이 확 변해버려. 그냥 엄마들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 또 믿음이 확 변해버려. 그냥 애가 성적만 떨어지면 믿음이 확 변해버려. 엄마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며칠 만에 하루 만에 하나님 뭐하고? 욕하고. 뭐 해버리라고요? 어제까지는 교회 잘 나오다가 오늘 교회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죠. 어제까지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청년들 열심히 하다가 욕하고 나가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 왜? 제일 열심히 해놓고 욕을 제일 많이 해. 욕하려면 뭐하러 일을 해? 저도 청소년 생활 지금 23년째예요 선교단체 23년. 근데 신기한 건 23년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열심히 한 애가 제일 열심히 욕을 해. 저의 오른팔이 되어준다고 그랬는데 팔을 꺾더라고. 저의 두 눈입니다. 근데 눈을 푹 찌르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이 사역 23년 만에 내린 결론, 애들을 절대 믿지 않아요. 저는 청소년 청년 믿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믿지 않아요. 왜? 곧 죄를 질 거니까. 또 죄 졌다고요? 포기하잖아요. 곧 은혜 받으면 변할 거니까. 사람은 변하는 거야. 엄마들도 변하고 아빠들도 변해. 그냥 그거를 다 품어야 돼. 자, 욥이 말합니다. 10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 그가 말하되 그다의 말이 무슨 여자?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맙시다. 성적 떨어지면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요. 그냥 한번 떨어진 거요. 그 직장 떨어졌다고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그냥 한번 떨어진 거예요. 물론 14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대학 못 갔다고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직장 못 갔다고 망한 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무슨 말 한다? 어리석은 말을 한다니까. 자꾸만 우리 애가 무슨 성적만 떨어지면 망한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그 대학 못 가면 망한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그 직장 못 가면 망한 것처럼 얘기해 자꾸만.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야 나 공부 못해서 망했어. 그 대학 못 가서 망했어. 그 직장 못 가서 망했어. 안 망했어. 근데 애들이 자꾸 속아요. 그 대학 못 가면 망하는 줄 알아. 그 직장 못 가면 망하는 줄 알아. 어른들이 잘못 말을 하니까 애들이 그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전교 꼴찌도 믿음만 있으면 성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다윗도 요셉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엄마한테 마저 뒤졌어 아주 그냥. 다윗이 말해요. 돌멩이 들고 너는 칼과 단창,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나라 엄마 같으면 들어갈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그냥 돌멩이 그냥 가서 칼 쓰는 학원 다녀. 총 쏘는 학원 다녀. 학원 끝내고 이 새끼야. 골리앗은 내가 죽일 거야. 그리고 엄마가 골리앗을 죽이러 가. 무슨 말이냐. 근데 제가요 저기 딴 데 가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요 모임은 그렇게 재밌네. 여긴 청년들만 모여서 그런가 봐.
어른들이 한 명도 없나 봐. 여긴 그렇게 좋나 봐. 이게 그냥 승리의 함성, 제목이 승리의 함성이에요. 승리의 함성. 이긴 사람들하고 예배드리니까 재미있죠. 그러니까 사우디 국왕하고 러시아 대통령이 축구를 보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계속 웃어. 계속. 왜? 계속 골을 넣으니까 계속 웃어. 계속 웃어. 사우디 그분은 돈이 많으신데도 5골 먹어. 5. 그러니까 지면 재미가 없어요. 지는 예배는 재미가 없어. 근데 여기는 승리의 함성이잖아. 신기해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말자고요. 왜 자꾸 어리석은 말을 해요? 왜 학생 청년들한테, 자녀들한테 어리석게 말해? 왜 망했다, 왜 끝났다, 왜 못한다고 말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말해야지. 근데 신기한 게 욥이 말해요. 어리석은 말로 하지 말라고. 어리석은 말. 그리고 나서 욥이 믿음으로 싸워요. 근데 문제는 23장 1절. 근데 문제는요, 23장 1절 2절 23장 1절 2절로 갈까요? 시작. 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게 무슨 마음과 반응하는 마음과 뭐가 있다고요? 근심. 내가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무겁다. 그러니까 한숨보다도 무겁다는 거예요. 자, 23장까지 왔어요. 욥이 1장에서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며칠 만에 뭘 받기 시작해요? 고난. 그리고 지금 몇 장까지 왔어요? 23장.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천지를 만듭니다. 창세기 50장 안에 수백 년의 역사가, 수천의 역사가 이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장 한 장 한 장이 중요하고요, 한 절 한 절 한 절이 아주 중요해. 근데 욥은 몇 장까지 뭐만 당하고 있다? 뭐만 당하고 있다고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제 팔자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젠간 좀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잘 안 풀리네. 성적이 언젠간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다이어트가 언젠간 성공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 사업도 언젠간 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뭔가 좀 좋아져야, 남편이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혼한 지 17년째 변하질 않아. 우리 애가 언젠간 착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언젠간 착해지지 않아.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도왔으면 그분이 회장님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모르는 아저씨야. 내 인생에 해 뜰 날이 없는 거야. 지금 욥은요, 23장까지 뭐만 당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욥은 뭐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여기까지 뭐가 차 있다? 반항하는, 화가 나니까, 속이 상하니까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청년 때 교회 잘 나가도 어느 날부터 취업 시험이 힘들고 연애도 힘들고 사는 거 힘들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근데도 온 게 기적이라니까. 원래 반항하는 사람들이 툭하면 하는 말, 나 교회 안 가. 엄마한테 반항할 때는 밥 안 먹어. 선생님한테 반항할 때는 학교 안 가. 그게 반항이잖아요. 근데 학교 가요, 안 가요? 가죠. 반항하는 마음이 있지만 가요. 엄마한테 반항하지만 밥은 먹어요. 어떻게? 깨작깨작 먹어요. 그럼 엄마가 이 새끼야 밥을 크게 처먹으려 먹지 마. 안 먹어.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요, 무슨 말만 하려고 기다려요? 반항만 하려고 기다려요. 건들기만 해봐야죠. 교회에서도 삐져봐요. 교회만 나오면 누가 건드려봐. 그래, 건드려. 건들기만 해봐. 내가 터져버릴 거니까. 엄마한테 화나 있어, 아빠한테 화나 있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면 엄마가 해주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해주게 뭐가 있냐고. 새끼들 눈을 푹 찔러야 돼 아주 그냥. 아이가 반항이 가득 차 있으면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한다고요? 반항. 학교에서도 반항, 집에서도 반항.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어른들도 교회에서 삐져봐. 목사님이 뭔 말만 하면 반항. 설교를 듣고요, 은혜만 받아봐요. 오늘 말씀은 다 나한테 하는 거라고. 어떻게 내 환경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정말 은혜 받았다고. 근데 삐져 있어봐. 나들으라고 하는구먼. 그리고 누가 일렀냐고. 누가 일렀어?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어? 누가 일러? 하나님이 일렀지. 그럼 신기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은혜로 얘기해.
근데 반항하는 사람은 뭔 얘기를 들어도 반항해. 그냥 닭공, 닭치고 공경, 닭치고 공경, 닭반, 닭치고 반항, 닭치고 반항. 욥이 여기까지 반항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7절, 8절 시작. 9절. 그러니까 욥이 왜 그런 마음이 생겼냐면, 욥이요 23장까지 살아오는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없고, 왼쪽에도 하나님이 없고. 저 혼자 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앞에 3명 좀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뒤로 가도 하나님이,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왼쪽에도 하나님이.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아이 성적표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 성적표도 영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없고, 수학 시간에도 하나님이 없고, 음악 시간에도 없고, 체육 시간에도 없고, 전과목을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 청년들도 이 직장을 가도 안 되고, 저 직장을 가도 안 되고, 이 남자를 만나도 안 되고, 우리 아빠들 치킨집을 개업하면 조류독감이 오고, 삼겹살집을 개업하면 구제욕이 오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5년인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집을 사면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냥 애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가 어려워지고, 그냥 뭘만 배우면 뭐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욥의 인생은 진짜 미칠 지경. 이 직장을 가도 상사가 말도 안 되고, 저 학교를 가도 학교가 어렵고, 자격증을 땄는데 소용이 없고, 남자를 만나는데 애매한 놈이고, 여자를 만나는데 힘이 세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경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뒤 좌우 사방이 다 막힌 거야. 막막해요, 악막막해요? 막막하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만 생겨요? 반항하는 마음만. 입만 열면 근심, 탄식. 그러니까 한숨보다 사는 게 무겁대. 그러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는데 쓰는 숨을 줘.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1시간 내내 제가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고 웃는데도요, 한 번도 안 웃는 어른들이 있다니까요. 왜? 웃을 힘이 없어요. 많은 아빠들이 그래요. 어떤 엄마들은요 막 웃는데 울어. 그 신기해. 엄마들은요 막 재밌으니까요 제가 좀 재밌게 해줘요. 그러면요 막 웃어. 근데 웃으면서 울어. 어떤 아빠들은 아예 웃지도 못해. 근데 웃지도 못하는데 얼굴이요 많이 어두워져. 왜? 현실이니까. 많은 학생 청년들도 얼굴들이 점점 굳어져. 왜? 내가 지금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정중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나가서 뭐하고 욕하고 뭐 해버리래요? 죽어버리래요. 그러니까 너 교회 오지 말라고, 너 예수 믿지 말라. 야 술이나 마셔. 얘 무슨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거지 뭐 다 커서도 교회 다니냐? 야 기도한다고 되냐 그게? 야 예배 드린다고 되냐? 어휴 승리함성 개나 줘라. 왜? 안 믿어지니까. 걱정 근심으로 반항하는 마음이 차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욥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죠. 호날두는 축구를 잘해. 욥은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그 욥이요 10절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가는 길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음 있는 말이다 없는 말이다? 믿음 있는 말이다 엄청 있는 말이다? 엄청 있는 말. 욥은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반항하는 마음.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반항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반항하는 말 같아요? 믿음의 말 같아요? 이 말을 할 때 크게 했을까요? 작게 했을까요? 에? 이 말을 할 때 크게 했을까요? 작게 했을까요? 크게는 못하죠. 왜? 소리가 커지면 자꾸 뭐가 나와? 반항이 나오죠. 여러분들 방구가 엄청 매려울 때 움직이다 방구 픽 나오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예화가 좀 맞지 않는.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그 예화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개그에 욕심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가스가 있으면 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반항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신기해. 입만 열면 반항이야.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럼 차가 슝 지나가면은요 확 뒤집어져라. 화나는 말이 나가. 근데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차가 슝 지나가면 아우 바쁜 일이 생겼나 보다. 야, 아우 조심해야 되는데. 왜? 기분 좋은 말이 나가.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아침에 기분 좋으면 학교 간 애들한테 기분 좋은 말을 하고, 엄마들이 기분 나쁘면 학교 간 애들한테 넌 들어와서 봐, 넌 갔다 와서 봐, 넌 각오해 새끼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말, 기분 좋으면 기분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욥은 여기까지 뭐 차 있다고요? 반항. 그럼 무슨 말이 나가야 돼? 반항.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면 된다 안 된다? 어금니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그러니까 잠깐 상상해 봤어요. 아마 이 말을 할 땐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요? 날 웃으면 안 돼. 지금 진지한 순간입니다. 진지한. 하지마, 웃지마, 하지 마라. 나를 단련하시네. 날 정근처. 이거 안 뗐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입만 열면 욕이 나갔네. 입만 열면 승질을 내고 싶고요. 입만 열면 다 때려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입을 먹는 거예요. 그럼 제발 입 좀 막고 사세요. 아무 얘기나 하지 말고. 청년의 때 좀 컸다고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들 부모한테 덤비지 좀 말고 이것 좀 막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처럼 만드실 거라고. 작년 거의 7, 8년 동안을 계속 부흥회를 다닙니다. 매일 부흥회 다니면, 매일 집회하면 매일 기쁘고 매일 신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염색 좀 하라고 난리야. 염색 좀 하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백발이시라. 근데 그거 아시죠? 만사가 다 귀찮은 거.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 힘든 일이 오는데 한꺼번에 와. 우리 집에서도, 우리 부모한테도, 처갓집에서도, 우리 아내한테도, 우리 아이한테도, 교회에서도. 아니 어떻게 힘든 일이 연합을 맺었나 봐. 한꺼번에 와.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아. 그냥 만사가 싫어. 너무 싫어. 다 싫어. 그냥 염색들 다 싫어. 다 싫어. 근데 계속 부흥을 해야 돼. 누가 그랬어요? 교회 가기 싫다고. 안 가.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가야지. 교회 좀 가야지. 그러니까 안 가.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넌 가야지. 그러니까 왜 나만 가야 돼? 네가 담임 목사잖아, 엄마. 네가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니까 교회 가야지. 에이씨. 그리고 교회 갔대잖아.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1년 365일 1년에 600번 700번 집회도 하고 방송도 해요. 그러면 절반은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절반은 힘든 날이 있죠. 아마 지난달이 그래요. 계속해서 이번 한 달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98번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루에 2-3번씩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날마다 좋게 했어요. 그냥 걱정이 있어요. 나도 우리 아이 걱정이 있고요. 나도 우리 엄마 걱정이 있고 나도 우리 처갓집 걱정이 있고요. 나도 내 걱정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고 우리 엄마 술집 여자를 지금 모시고 있고 이제 세례받은 지 8년밖에 안 됐고 집이 있어, 절이 있어, 차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요. 나도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요. 신기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온다니까 막 화도 나. 근데 화도 못 내겠어. 왜? 화내고 어떻게 설교해? 짜증이 나. 근데 짜증도 못 내겠어. 짜증내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제 축구 본 거예요. 잠도 안 와가지고 오늘 또 봐야 되는데 내일 집회 3번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전주에서 하고 저녁 때 태우고 가서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근데 뭐 어떻게 해야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될지는 다만 주님이 아시겠지.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주님이 아시겠지 뭐. 다음 주에 염색해야겠네. 애들 만나야 되니까. 이제 청년 캠프 시작하니까 다다음 주부터 캠프 시작이거든요. 캠프 전에 해야지. 청년들이랑 애들이랑 재밌게 놀아야지. 근데 그 전에 나를 더
다스려야지.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근심, 내 안에 있는 반항을 믿음으로 누르는 거야. 그리고 말하는 거야. 이 길 끝나고 나를 연단하시겠구나, 나를 훈련하시겠구나. 정금처럼 쓰고 싶으니. 번지점프가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더 많이 내요. 왜? 올라올 때 더 높이 올라오니까. 번지점프는 멀리 떨어질수록 올라가는 게 더 신나는 거예요. 즐기세요, 청년들이요. 고난이 언제까지 가겠어? 힘든 일이 언제까지 가겠어? 언젠간 올라갈 날이 있겠지. 무서워서 소리 지르지만 올라갈 때 비명 지를 거야. 신나서. 그렇게 살 날까지 우리가 이거 집회 왜 하는 줄 아세요? 어른들이 좀 해주세요. 난 진짜 고맙네. 내가 보기엔 CTC 중에 경인 CTC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청년 집회 좀 만들어줘. 애들 집회 좀 만들어줘요. 찬양단 밥 좀 사줘요. 여기는 청년들 밥 좀 사줘요. 예배 좀 드리게 해줘. 요즘 같은 토요일 날 누가 모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른들이 힘을 모아서 다음 세대가 그래 믿음 키워라, 그래 믿음 키워라, 어차피 니들한테 마지막에 남은 건 믿음밖에 없단다 라고 말해줄 믿음의 어른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